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는 고통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니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르시는 곳,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하는 분이 있다라는 말은 듣는 자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듣는 자가 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7절에는 들을지어다가 나왔습니다. 1절에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7절에는 들을지어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모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교회의 본질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이죠. 바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곳이, 성도들이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이고 한 공동체의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교회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읽고 열심히 읽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읽으면 그냥 글자를 읽는 것 같고 읽을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생각나지도 않고. 근데 사실 그것이 당연한 말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또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같이 배우고 함께 풀어주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부하는 것만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 글을 읽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 글자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바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스팟라이트를 비치듯이 성령이 조명하듯이 하나님이 이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이 이 말씀을 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대화는 무엇입니까? 말하고 듣는 것. 말하고 듣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면 말하고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말을 아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나누고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열린 마음 자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있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정의로운 행동들을 내가 안다. 여기 한글로는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다의 원어의 뜻은 사실 보다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보다. 내가 너의 수고하는 것, 고통받는 것, 고생하는 것,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선행을 베풀 때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길거리를 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더라도 누가 이걸 보고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내가 그런 모든 수고와 너의 행위와 인내와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지난 하루 또 지난 주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힘든 일도 있을 테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테고 또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 그런 어려운 일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다툼이나 정말 부끄러운 일들, 그것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 모른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랴 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다 안다,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떨어지는 줄을 화근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반드시 가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못 갔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정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항상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찌나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던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근처에다가 따로 학당을 세웁니다. 그 학당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2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우리가 흔히 그것밖에 안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하루하루 밀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여행을 하며 살았던 바울에게 2년은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곳에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고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여기서 나오는 처음 사랑이 바로 말씀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죠. 아, 우리가 지금껏 잘못 살았구나.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들이 있었고 유통업자들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자 아, 우리가 그동안 헛된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집에 있던 아데미 여신 우상을 다 버리고 더 이상 사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당시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유통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 바울을 내쫓아야 된다.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고 다 버리니까 바울에게 더 심한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바울은 쫓김을 당합니다. 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처음 사랑은 바로 이 말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 우상을 버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도시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르시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다 아노라, 다 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 말씀을 간절히 사랑했던 그 말씀 사랑을 버렸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사랑, 처음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 죄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고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노고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그 말씀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